오늘은 요한복음 37탄이고요. 제목은 십자가 너머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할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네, 파주에서 이제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용치라는 게 있어요. 용치. 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용치라는. 용치가 뭐냐면, 말 그대로 용의 이빨이라는 뜻이에요. 용의 이빨이라는 뜻인데, 6.25 전쟁 이후에 북한에서 또 남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파주시에, 그러니까 한반도를 횡단해서 그 용치라는 걸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용치가 뭐냐면 탱크들이 이렇게 넘어올 때 못 지나가게 만들어 놓은 구조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 키만한 벽돌이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사람 키보다 더 큰 벽돌을 이렇게 하천 등지에 이렇게 일렬로 쫙 세워놨어요. 막 3줄, 4줄. 막 파주에는 제 기억으로는 한 서너 줄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횡단을 그냥 한반도를 그냥 횡단하고 있는 걸 이제 용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오면 이제 방호벽이라고 아세요? 도로 가운데 뭐 돌멩이 같은 거 큰 게 막 있고 막 이렇게 굴다리 같이 생긴 어떤 그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럼 거기를 이제 전쟁 시에 다이너마이트 같은 걸로 폭발을 시키면 거기 이제 돌들이 무너져서 이제 왕래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차들이 한마디로 탱크가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걸 이제 방호벽, 전차 방호벽이라고 하고 그 외에 이제 돌들을 이제 용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어릴 때는 그 용치에서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놀았어요. 초등학교 때. 용치를 어릴 때는 막 네모깡, 동그란 깡, 제가 너무 옛날 얘기를 하나요? 무슨 얘기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용치에서 막 이렇게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장비로도 그거 치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탱크를 못 지나가게 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중장비로도 거의 불가능하고 아마 크레인 같은 게 와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있던 방호벽도 다 헐어가지고 지금은 아예 그런 걸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용치라는 게 조금만 가면 있었어요. 제가 문산중학교를 나왔거든요. 중학교를. 근데 문산중학교가 여기서 한 30분 거리에 있어요. 걸어서 30분 거리. 그러면 그 가는 길목에 용치가 이렇게 쭉 이제 그 논밭 사이로 이렇게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학교 끝나면 그 용치에 가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인적이 없어요. 사람이 없고, 뭐 농번기가 아니면 거의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친구들하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노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하굣 길로 해서 집에 가는데 저는 친구들 몇 명이랑 용치에 가서 노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4명이 가서 이렇게 놀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한 중3 되니까 한 15명, 16명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서 항상 놀았어요. 근데 왜 그 인적이 없는 곳에 놀았을까요? 네. 네. 음주와 흡연을 하기 위해서 사실 거기서 이제 놀았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아마 초기였던 것 같아. 그 4명이 이렇게 형성될 그 시기에. 그래서 어떤 공부 잘하는 친구가 반에서 늘 이제 상위권에 있던 친구예요. 1등도 한 적이 있고, 보통 못해도 한 5, 6등은 평소에 그냥 하는 공부 잘하는 친구야. 그래서 그 친구는 초등학교 때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걔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지 몰랐어요. 초등학교 때는 그게 없거든요. 석차 가리는 게 없었어요. 근데 중학교 가면서 석차를 가리는데, 이 녀석이 1등을 하는 거예요. 나는 20몇 등을 하는데 얘는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공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또 용치에 가서 이렇게 놀고 하는데 그 친구가 자기도 그 모임에 껴달라는 거예요. 너희들 노는 그 놀이에 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는 안 된다. 너는 공부를 해야 된다. 거기 가면 그 우리들하고 놀기 시작하면 공부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너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나를 따라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계속해서 조르는 거예요. 나도 껴달라고 계속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실 나쁜 짓 하는 거야. 너는 절대 와서는 안 돼. 우리 되게 나쁜 짓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녀석이 나도 나쁜 짓 할 수 있대요. 나도 나쁜 짓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야 네가 무슨 나쁜 짓을 해. 너는 안 된다고. 나쁜 짓 못 한다고 그 얘기했는데도 굳이 끼워달래요. 그래서 너 무슨 나쁜 짓 할 수 있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애가 하는 얘기가 지금도 기억나요. 담배 피는 것만 아니면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담배 피러 가는 거야. 우리 거기 담배 피러 가는 거야. 너는 절대 올 수 없어.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담배 피러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이제 같이 안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이 마치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인간과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다라는 거죠. 그 경계선은 이제 용치와도 같죠. 북한 이 탱크가 넘어올 수 없는 경계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우리들하고 같이 섞여서 놀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섞여서 놀 수 없는 존재,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인간과 예수님은 출발선 자체가 달라요. 출발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에서부터 출발하신 분이래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출발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땅 아래에서부터 출발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하늘의 경계선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인간의 힘을 이용해서 그 경계선을 뛰어넘으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고향은 이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을 알아먹으라고.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인간을 하와야 있어라, 뭐 아담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으로만 창조하실 수 있는데 굳이 흙을 빚어서 창조한 것은 너희들의 고향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알라는 뜻으로 흙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창조하는 게 아담뿐이 아니잖아요. 또 뭐 창조해요? 그렇죠. 동물들도 짐승들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세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흙으로 창조된 가치 짐승들과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예수님의 성령이 없으면 우리도 사실은 짐승인 거예요. 666인 거죠. 짐승의 숫자를 세아리길 좋아하며 그걸 자랑 삼아 사는 짐승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아버지는 사탄이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44절에 가면 우리가 볼 건데 44절에 가면 인간의 아버지는 사탄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인간하고는 다르게 예수님의 고향은 하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흙으로 난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유일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의 아버지는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올 수 없는 그 예수님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이고 내가 그 나라로 곧 갈 거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갑니까?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십자가로 가는 거.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당연히 십자가를 모르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인간이 갈 수 없는 곳은 어딜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건 죽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금 이해한 거죠. 이해하지 못하고 그가 자결하려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기는 봤는데 조금 다른 형태의 십자가를 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땅에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의 본질을 모르니까 정확히 모르고 약간 희미하게 알기 때문에 그가 자결하려는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라는 진리를 모른 채 하늘과 땅의 경계선을 인간의 힘으로 넘어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쉬운 말로 종교라고 하는 거죠. 종교를 만들어서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자꾸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탱크가 용치를 지나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가겠다고 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치를 넘어가려면요, 탱크가 뒤집어져요. 뒤집어지든가 파손되든가 이거는 절대 건널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걸 자꾸 건너고 싶어 하는 거죠. 내 힘으로, 탱크가 가진 능력으로. 아무리 쏴봐야 그게 콘크리트 구조물이기 때문에 대포로 아무리 쏴봐야 그게 망가지지가 않아요.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의 이빨,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계속 건너보려고 하는 게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난 자들은 이런 수만 가지 엉터리 종교를 진리라고 믿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땅의 고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결국 진리, 바로 그 경계선을 넘는 유일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알고 진리를 알지 모르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달달 외워도 그 경계선에 관해서 그 경계선, 용치에 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경계선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선을 모르는 인간은 성경의 본질을 무시한 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결국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추구하는 건 인본주의가 목적된 결론이에요. 인간이 추구하는 종교는 다 인본주의죠. 인간이 우선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본주의가 또 인문학 같은 어떤 그런 게 종교를 더욱 살찌워요. 종교를 풍성하게 만드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없으면 종교는 힘이 없어요. 근데 종교를 살찌우기 위해서는 인본주의를 계속 심어줘야 돼요. 그 종교의 대표적인 어떤 타이틀들, 모든 종교의 대표적인 타이틀들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뭐냐면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에요. 모든 종교는 다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 그걸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은 계속해서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드는 거죠. 심지어는 여호와 하나님까지도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종교이고 그게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을 나를 위한 도구로, 존재로, 신으로 만들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고 종교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고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위한 존재를 만들거나 믿는 것은 모든 게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종교를 통해서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믿고 섬기지만 그 모든 종교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경계선만 부실 뿐입니다. 인간 스스로 창조주가 되어서 그 경계선을 만들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고 내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막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과 나는 소통하고 있다라고 거짓된 진리를 믿고 있는 거죠. 결국 그게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 해탈이 결국 우상 숭배를 하는 꼴이라는 거죠. 마치 원효대사가 해골물을 먹고 나서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식의 해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인본주의적인 발상입니다. 내가 해탈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해탈해도 하나님의 경계선에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진심을 다해서 이분이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인간의 진심을 다해서 믿어도 그거는 우상숭배예요? 아니에요? 우상숭배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분이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만나를 내려주신 마실 물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진심을 다했어. 진짜 믿었어요. 그래도 그건 우상 숭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정성이나 갸륵함 같은 것은 그런 인간이 만들어낸 믿음 같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종교는 그걸 가리킵니다. 당신의 믿음, 당신의 열정, 당신의 갸륵한 정성 이런 걸 하나님께 드리라고 자꾸 가리켜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위한 신이라면 그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황금 송아지일 뿐이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 정성을 들이면 들일수록 우리는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예배에는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면 소용이 없다. 아무리 내가 갸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도 그게 진리가 아니면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 전에 본 거예요. 그동안은 한 사람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신령으로 예배드린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그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셔서 그 예배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완성, 예배의 완성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진리로 완성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지 못하는 그런 인문학적 종교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 인문학적 종교, 나를 위한 종교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물론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고민하죠, 늘 고민해요. 그래서 그 종교에서 빠져나오는 걸 쉬운 말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자기 부인.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인간을 위한 종교에 더욱 집중하는 우를 범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끝나는 거죠. 죽어야 끝나.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경계선은 아주 명확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경계선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애매해요. 여러분 설교가 애매하게 들리는 것 같아도요. 사실은 명확합니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 있는 경계선은 바로 전적 타락인 거죠.
경계선 너머에 넘어가지 못한 그 위치에 있는 우리들은 다 전적 타락인 거예요. 경계선을 넘어야 되는 거죠. 그 넘는 방법이 유일하게 성경에서 제시를 하는데 그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딱 정리를 명확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탱크가 용치를 건널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면 반드시 그 십자가라는 길로 경계선을 넘어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같은 성령이라면, 내 안에 오신 성령하고 다른 집사님에게 오신 성령하고 같은 성령이라면 우리가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공통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십자가라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아는 어떤 지인은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 얘기해보면 공통점이 뭐가 돼야 돼요? 십자가가 돼야 돼요. 근데 얘기하는데 공통점이 십자가가 아니고 다른 거야. 애기가 대학 가는 게 공통점이야. 서울대에 합격하는 게 공통점이야. 우리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 애를 서울대에 합격시켜 줄 거야 라는 공통점을 서로 가져요. 그러면 서로 우상숭배를 열심히 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리라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리라면 우리는 그 공통점은 반드시 십자가라는 공통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군더더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거 가지고 서로 정죄하면서 너는 십자가가 없잖아 이러면서 까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공통점을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결과물, 그것은 바로 십자가고, 그 십자가만이 성도들의 공통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보는 진리는 제각각이잖아요. 인간은 제각각이에요, 진리가. 그러니까 땅에서 난 자들로 사실 가득하기 때문에 다른 경계선은 없는데, 그 경계선을 부실 수 있는 건 십자가밖에 없는데 우리는 각각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 속에도 수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다 십자가를 찾는 재료들이거든요. 다 십자가를 찾아가는 재료들이에요. 퍼즐과도 같죠. 수많은 퍼즐이 막 뿌려져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 그러면 그 퍼즐들을 정리해 나가다 보면 십자가라는 결론을 도달하게 되는데, 그 일종의 이제 방탈출 게임 같은 거예요. 그런 거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재미는 없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엄청 좋아해가지고, 몇 번 가봤는데, 탈출구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로만 가야 돼요. 근데 그 작가가 의도한 대로만 우리는 사실 움직여야 탈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그 넷플릭스라는 데서 하는 드라마 중에 1등을 하고 있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1등을 하더라고요, 그 드라마가. 그래서 야, 이거 장안의 화제구나.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이렇게 이슈가 되고 막 뉴스에도 나올 정도인가 해서 봤어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예요.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어요, 오징어 게임. 그래서 소재는 굉장히 유치해요. 그 오징어 게임 뭐냐면 저희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서 오징어 그려놓고 거기서 이제 깽깽이로 애들하고 이렇게 막 몸싸움 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아마 여자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알아요. 네, 남자분들은 이제 거의 다 아실 텐데, 오징어 그려놓고 거기서 막 두 팀으로 나누어가지고 막 몸싸움을 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그 드라마가 이제 9회까지 나와 있는 드라마거든요. 9회. 그렇게 길진 않아요. 단편 드라마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이렇게 대한민국이 열광을 하고 전 세계가 열광하나 해서 봤어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안 좋아요. 질적으로 안 좋은 영화예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아닌데,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서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 만들었다는 의미를 잘 이해해 보세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죠. 감독이 굉장히 천재적이다. 뭐 그런 느낌. 천재적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마 이분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 철학적 그다음에 인문학적 어떤 그 사고가 굉장히 깊으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드라마를 보고 나서 느낀 거예요. 아마 최소한 서울대나 하버드 나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똑똑하게 잘 만든 드라마였어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인간은 악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악할 수밖에 없다. 이걸 결론으로 주더라고요. 그냥 인간은 누구나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사람 있잖아요. 주위에서 착한 사람을 그 오징어 게임에 집어넣잖아요. 그럼 그 착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악한 사람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요걸 보여주는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은 착하다라고 겉포장을 하고 다니지만 우리 삶에 오징어 게임이 주어지면 우리는 결국 상대를 죽여서 나를 살기 위해서 상대를 죽여야 하는 상황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살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배신해야 하는 그런 게임 속에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지금 이 세상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오징어 게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오징어 게임을 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과반수 이상이 되면 그 게임을 그만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만두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나와보니까 그 게임 속에서 이제 나와보니까 할 게 없는 거야. 차라리 게임하는 게 나은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는 내용도 그 드라마에 있어요. 그래서 회를 거듭할수록 그 사람들이 저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막 배신하고 막 이런 게, 저거 너무 잔인하다. 왜 저렇게 배신할까? 그런데 회를 거듭할수록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내가 저 상황이 되더라도 나도 배신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감정선을 건드려요. 너도 그럴 수 있다. 너도 악하다라는 감정선을 건드려요. 그래서 결국 땅에서 난 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믿었던 모든 선이라고 생각한 착하다고 생각한 것은 악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드라마예요. 굉장한 내용이죠. 그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물론 시즌 2, 시즌 3가 나올 것 같아요. 느낌에는 엔딩이 약간 애매하게 끝나가지고. 그런데 이정재라는 배우가 선을 증명하는 역할로 시즌 2나 시즌 3는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즌 1에서는 선은 존재할 수 없다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악하다. 그래서 마무리 부분에서만 약간 선이 이길 수 있다라는 그것만 던져주고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시즌 2가 나올 수 있겠다는 얘기죠. 결국 이 드라마의 교훈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하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인간은 전부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짐승들과 같다는 거예요. 짐승. 땅에서 난 자들, 흙으로 창조된 자들은 다 약육강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어요. 우리는 악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힘이 있다면 토끼를 구해주고 호랑아 그러면 안 돼. 저리 가. 라고 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선의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호랑아 그러면 안 돼. 토끼를 불쌍히 여겨야지.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 호랑이는 자기의 삶을 아주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의 구조는 그렇다는 거예요. 악한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게임 구조는 결국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드라마를 이렇게 다 보고서 이렇게 복기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살 방법이 있었더라는 게 이게 보여요. 같이 살 방법. 그러니까 같이 살 방법이 있었다라는 걸 또 이 드라마에서 또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어떤 복선으로 딱 깔아놔요. 그러니까 굉장히 천재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 방법이 있었는데 인간은 그걸 못 보는구나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악한데 사실은 볼 수도 있는데 같이 살 방법이 있었는데 그걸 못 보고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계속 하거든요. 그 게임 속에 같이 살 방법이 있었는데 그걸 놓치더라. 결국 인간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만약에 같이 살 방법이 진리라고 한다면 그 진리를 인간은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없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본질을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 주어줘요. 아마 우리 일생 동안, 우리가 살아오는 일생 동안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우리는 30년을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왜 못 봐요? 악하기 때문에. 왜? 목적이 우상숭배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걸 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남을 밟고 일어서야 하는 그게 정의인 줄 알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드라마의 결론은, 드라마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해요. 인간은 진리를 보지 못한다. 또 인간은 악하다. 라는 두 가지 팩트를 우리에게 전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살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처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서로를 죽이기에 바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착한 척하며 더 악하게 착한 척하는 게 더 악한 거예요. 착한 척하며 더 악하게 우상을 만들어서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조각들, 그 조각 한두 개 가지고는 사실 우리 수준으로는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 수준으로는. 그래서 그 조각들을 각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비를 뽑아서 그걸 말씀이라고 하여서 우리가 그걸 보통 이제 송구영신 때 보면 그 말씀을 뽑아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방향성을 잡아버려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조각이 아니라 퍼즐을 맞추듯이 맞춰서 그게 진리를 향해 갈 수 있게끔 십자가를 완성해 가는 게 우리의 성경 봐야 하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는 그 조각들을 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에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늘. 왜?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게 목적이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을 믿고 나를 위한 성경 구절로만 믿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조각들을 이용해서 인본주의적인 발상들을 찾아갑니다. 뭐 예를 들면 긍정의 힘을 찾아요. 성경을 열심히 보면서 긍정의 힘을 찾고, 뭐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긍정을 찾아가요. 그 다음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 그래서 무슨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찾고, 꿈을 찾고, 비전을 찾고, 뭐 윤리를 찾고 도덕을 찾아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걸 계속 찾아가요. 나의 열정, 그 다음에 심한 경우는 부자 되는 법을 찾아요.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연구하는 그런 집단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세미나도 열어요. 세미나를 열어서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는지.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는지.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성공하는지. 라는 것을 엉뚱한 방식으로 성경을 계속 이해하며 그걸 신앙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야 육이 산다. 이런 얘기 표어로 많이 들어보셨죠? 영이 살아야 육이 산다. 여러분, 육이 결론이 나서는 안 돼요. 육이 결론이 나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이런 악마적인 메시지를 복음인 양 우리가 믿고 떠들더라는 거예요. 주먹을 불끈 치게 만드는 그런 엉터리죠.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다 뭐예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주고 하나님은 내 일을 도우신다 라는 거. 이런 게 다 우상숭배적 발상들이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나를 위한 도구로 계속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가면 축복이란 말 참 많이 듣죠. 저는 많이 안 하는데 축도 때나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축복이란 말로 여러 가지 재료들을 끌어다가 그 축복을 더 완성시켜요. 더 액세서리로 만드는 거예요. 인간을 치장하는데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면 갈수록 나를 치장하는 겁니다. 나를 치장해요. 코골이, 귀골이, 목골이 하면서 나를 치장해요. 교회 올 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셔도 돼요. 저도 여기 목골이 있어요. 속에. 저기 10돈짜리 항상 끼고 다녀요. 한동안 안 꼈는데, 요새는 이런 굵은 목걸이를 끼면 조폭 출신이냐 막 이렇게 놀려가지고 한동안은 제가 안 찼어요. 근데 요새는 그냥 차요. 왜냐면 이제 어머님이 옛날에 선물해 주신 거라 차고 다녀요, 요새는.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액세서리, 영적인 그 액세서리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진리를 봐야 하는데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 액세서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선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액세서리로 넘어보자고 하는 거죠. 여전히 666의 상태로, 짐승의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일한 땅과 하늘의 경계선을 침노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입니다. 그 십자가만이 땅에서 난 자들이 그 경계선을 뚫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결론은 십자가뿐인 거예요. 그냥 십자가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게 설교 강론하는 내용이잖아요. 강론하는 내용의 일부분을 오늘 본문으로 채택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어김없이 십자가가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들려야 한다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어요. 십자가, 인자를 든 후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다라는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은 그 어떤 행위도 자기를 자랑 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 삼지 않아요. 그 이유는 그냥 아버지의 가르치심대로, 즉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이루어 간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고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게 사실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십자가만 사랑하는 것, 그걸 자랑하는 거죠. 그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죠. 그게 전부예요. 우리의 어떤 업적, 어떤 위대함, 이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이 그 경계선을 허물고 길을 만드셨다라는 걸 믿고 따르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길만이 참 길이다. 이 길만이 저 용치를 건널 수 있다라고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도 보면 항상 경계선을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이 경계선을 만들어요. 그리고 넘어오지 마. 이 말씀하세요. 산 위에 강림하셨을 때도 구름을 이게 깔아놓고 여기 넘어오지 마. 경계선을 항상 만드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임재. 경계선을 침범하는 자는 죽는다. 그런데 우리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 경계선을 계속 침범하고 있어요. 계속 침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당이 맞잖아요. 그런데 이 경계선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제 그 길을 만드신다는 거죠. 마치 홍해 바다에 그 홍해가 바다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경계선이 생기고 길을 만드시는 것과 같은 내용인 거죠.
그래서 그 경계선의 길을 만드시는 것은 오직 십자가뿐이니 우리 주맘교회 교인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은 선포하는 말씀도 오직 십자가뿐이어야 하고 여러분이 전도하는 내용도 오직 십자가뿐이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28절 말씀은 인자가 든 후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성령을 받으면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라는 걸 알게 되는 사실. 그걸 이제 뒤늦게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걸 예수님이 지금 표현하신 거고, 인자를 든 후에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잘못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자를 든 후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2000년 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들 앞에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라고 얘기했어요. 인자를 든 후에야. 우리 무슨 얘기라고 생각할까요? 인자를 든 후에? 결국 뭐냐면 그 인자를 든 후에를 십자가로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들었다, 그분을 들어드린다,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들의 임금, 우리들의 왕, 우리가 행가래 해줘야 하는 그런 위대한 존재로 이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오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현재도 그런 분이 있을 거고 저도 가끔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인자를 든 후에를 십자가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예수님이 높아지시면, 예수님이 저 위에 올라가시면, 올라간다는 의미는 굉장히 좋은 의미거든요. 유대인들에게도.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해석해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해석해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으로 예수님을 자꾸 해석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 범주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방식은 예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금님이 되셔서 어떻게 해요? 나를 총리로, 나를 국회의원으로 좀 써주면 싶은 욕심에서 예수님의 들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높아지심을.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렇게 이해한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의 이 믿음은 진짜 믿음일까요? 가짜 믿음일까요? 네. 사실은 둘 다거든요. 가짜 믿음이기도 하고 진짜 믿음이기도 해요. 둘 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믿음이고 유일한 천국 가는 경계선의 길을 만드는 통로라는 말과 동시에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들의 믿음은 전부 땅의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즉 이중적 해석이 가능한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더라에는 가짜 믿음을 대부분 믿었고 그 중에서 진짜 믿음을 가진 소수도 있었더라라는 말씀을 이중적 표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들림을 십자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높여준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거예요. 정치적, 군사적 높임을 받는 거.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고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들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믿음은 다 오해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 나를 위해 예수 믿는 게 뭐가 나빠? 라고 따지잖아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예수 믿지. 응? 누구를 위해서 예수 믿어? 라고 따져요. 이제 신앙인 초신자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결국 그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있다는 자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씀을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믿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결국 59절에 가면
예수님을 돌로 죽이려고 하는 모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도망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더라라는 그 믿음은 가짜다, 진짜다? 가짜다. 대부분 가짜다. 아마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을 익히 들어서 아실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다루겠지만 그 진리를 우리가 다르게 해석한다라는 게 큰 문제인 거예요. 진리를 다르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에만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방종으로 가요. 나 진리 알았으니까 나 예배 안 드려도 되고 나는 뭐 신앙생활 안 해도 돼. 성경 안 읽어도 돼. 난 자유해. 얼마나 프리한지 몰라. 예수 믿는 게 너무 프리해라고 하면서 방종으로 가요. 그 진리를 안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또 내가 했던 그런 율법주의적인 사고들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서도 또 빠져나올 수 있는 애매한 중간지대가 형성이 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는 계속 치우치죠. 이쪽으로 저쪽으로 치우쳐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진리인 자가 들려야 한다는 진짜 뜻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야 된다는 뜻도 아니고 섬김을 받아야 된다는 뜻도 아니고 인지도가 높아진다, 인기가 많아진다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기가 많아지는 걸로 상상을 하고 그걸 신앙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믿음을 신앙하고 있었냐는 거죠.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부분을 나중에 이제 12장 가면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염두하고 내가 들려야 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기가 많아지시는 내용을 이야기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의 들림을 엉터리로 해석해요. 야구나 축구에서 행가래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그렇게 해줘야 되는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 느낌의 들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 30절은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고 행가래를 당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비단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 저와 여러분도 그 가짜 믿음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요. 그걸 긁어내야 돼요. 성령님께서 그걸 긁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계속 못 알아들으니까 야 똑같은 얘기 또 우리 목사님 또 해. 또 계속해. 또 오늘도 십자가야 여전히. 아니 본문 모든 본문이 다 십자가야. 계속 긁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인기가 많아지고 돈 잘 벌고 만사가 형통되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듣기를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그래야지 부흥도 되고 막 교인도 막 늘어나고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들이 앞다투어서 예수님을 행가래 해주려고 그래. 행가래 해주려고.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행가래를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모스가 그랬나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다윗의 악기 만드는 걸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악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만들면 그건 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법궤가 들어오는 순간 막 춤을 추며 기뻐 뛰며 막 얼마나 즐거워했어요. 그거는 예배가 맞아요. 그건 예배가 맞는데 이 다윗이 나를 위해서 악기를 만들면 그건 죄다라고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은요, 앞다투어서 행가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찬양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드럼 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위한 목적으로 예배하고 있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모르니까 자꾸 나를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 하는 걸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음이라고 정의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은 지금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계속 투자하라고 하죠. 예수를 믿을 때 투자하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불신자를 전도를 하는데 이제 교회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는 40대 중반의 어떤 가장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야, 우리 교회 한번 와라. 우리게 참 말씀 듣고 참 신앙생활 해야지. 그래서 전도를 했어요.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교회 가면 헌금 내야 되잖아. 난 그 돈 아까워. 차라리 우리 애들 외식을 한번 시켜주지. 난 그렇게 하는 건 싫어. 그리고 시간도 투자해야 되잖아. 난 일요일 날은 좀 쉬어야 돼. 누워서 좀 늦잠도 자야 되고, 난 좀 운동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 그래서 난 교회 안 가. 그래서 안 믿겠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 사람을 설득하겠어요? 보통은 이렇게 설득을 하죠. 야, 교회 나오면은 돈 더 많이 벌 수 있어. 예? 헌금 내는 것보다 더 수입이 더 커질 수 있거든. 야, 운동 안 해도 돼. 더 건강해져. 응? 이런 식으로 투자적 개념으로 전도를 하는 걸 우리가 좋아해요. 교회 가면 오히려 돈이 생긴다? 너 돈 낼 것 같지? 너 30배, 60배, 100배야, 너 그것도 모르면서, 야, 니네들은 기독교는 막 11조 같은 거 걷잖아. 야, 11조만 해도 그게 얼마야? 그렇게 큰 돈을, 야, 너도 내냐? 야, 그거 내면 30배, 60배, 100배야. 너 그걸 몰라. 이거 투자야, 이건. 교회를 나와야 너 더 부자가 되는 거야. 너, 그렇게 해서 너 그렇게 벌어가지고 너 지지리 궁상으로 지금 살잖아. 어? 교회를 나와봐. 얼마나 해피한데. 그러니까 이건 전도예요? 전도 아니에요? 네, 전도 아니에요. 요걸 전문 용어로 개수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수작. 개수작이 이게 굉장히 철학적 의미가 있어요. 너가 하는 거짓말을 속속들이 다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개수작.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전도는 전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친구에게 돈을 꿔보셨어요? 친구에게 돈을 꿔봤나? 저는 성격상 이렇게 돈을 끄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굶어 죽었지? 친구한테 돈을 빌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유일하게 돈을 꿔본 적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이제 젊었을 때 피라미드에 빠졌을 때 거기는 이제 막 시키거든요. 돈 꾸어라고 막 시켜요. 그래서 대본도 막 써줘요. 대본도 써줘가지고 친구한테 전화해서 막 연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막 불쌍한 척 해가지고 막 돈 꿔달라고 연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고가 당해서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좀 큰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정말 친한 사람 아니면 안 빌려줍니다. 안 빌려주더라고요, 진짜로. 이 새끼는 빌려줄 것 같았는데 안 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친하지 않으면 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개념을 약간 바꿔서 돈을 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우니 도와달라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거기에 조금 들어갈 자금이 좀 필요해. 그걸 네가 좀 이렇게 협조해 주지 않겠니? 투자해 주지 않겠니? 라고 방향성을 약간 틀잖아요. 그러면 돈을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오히려 돈을 빌려줘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진짜 어려워가지고 막 빌리려고 하면 사람의 심리는 이거 빌려줬다가 못 갚을 가능성이 크겠네 하면 안 빌려주는데, 투자의 가능성이 있고 실패하더라도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마인드를 약간 바꾸는 거죠. 여러분, 앵벌이를 하는데 거지가 앵벌이 할 때 예를 들면 이제 그 시각장애인 맹인 거지가 이제 동냥을 하는데, 예를 들면 동냥하는 문구가 이런 거예요.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동냥을 하는 거예요.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문구를 약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참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도와줄까요? 후자죠?
왠지 후자한테 돈을 더 이렇게 동령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걸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전도하는 방식도 다 인문학적 사고로 사람의 감성을 끌어서 감성팔이를 해서 종교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문학을 총동원해서 교회를 성장하고 부흥시키는 것, 그러나 그곳에 십자가가 없다면 그건 살인행위를 하는 거죠. 영적 살인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장난에 불과한 거죠. 종교 사기꾼이에요. 종교 사기꾼. 뭐가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종교 사기꾼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저는 이제 소피스트들이다. 또는 개변론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뭔가 설교를 들으면 막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지고 눈물이 나고 뭔가 이렇게 좋아. 저 교회를 가면 뭔가 잘 될 것 같아. 그런 감정에서 신앙생활을 해봐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없고 인문학적 요소들로만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여 교회를 운영한다면 그 교회는 불교보다 더 악한 명백한 거짓 종교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설전하면서 결국 예수님에게 돌을 드는 거짓 종교자들이 바로 그런 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가 때려 죽였어요. 맞죠? 예수님은 교회가 때려 죽였어요. 저 불자들이 때려 죽인 게 아니에요. 교회가 때려 죽였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드는 내가 예수님을 때려 죽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위한 뭐를 하지 않으셔.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으시는 거를 믿으래. 나는 여기서 좀 총리가 되고 싶고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데, 그러면 그 예수님을 때려 죽여야 하는 거잖아요. 이 인문학적 요소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들한테는 그게 필요해요. 문화 예배 같은 거, 그거 교회에서 본질적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십자가를 담아내느냐, 못 담아내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반드시 인문학도 사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나쁘니까 그런 건 공부할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철학도 공부해야 되고, 특히 우리 전사님 철학도 공부하셔야 되고 인문학도 공부하셔야 되고 두루두루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가장 필요한 건 그걸 십자가로 담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가만히 보면 인문학적 요소들이 있어요. 실제 바울의 설교는 더 그렇고요. 인문학적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본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는 아예 없고 어떤 인문학적 감동으로만 만드는 예배는 결국 거짓 가르침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인문학적 도구로는 종교적 말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경계선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흉내내는 거짓 교사가 될 뿐이라는 거죠. 절대 그런 기독교에 속으셔서는 안 됩니다. 목사들이 눈물로 이렇게 막 간증하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한 헌신, 봉사, 내려놓음, 막 이런 걸로 이렇게 감동을 줘서 교회를 채우면 그거 전부 가짜예요. 가짜 만들기 프로젝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이야기들에게 빠지면 자기 자산을 탕진하는 것과 같아요. 영혼을 탕진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마장 가서 경마 게임 하는 것보다 더 나쁜 로또 복권보다 더 못한 종교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이상한 거, 뭐 부자 되는 법 세미나 뭐 이런 거는 그냥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런 잘못된 믿음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기대한 왕이 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주 잔인한 인간들이에요. 왜 내가 교회에 1,000만 원 투자했는데 10배 안 주냐고? 30배 안 주냐고?
따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결국은 돌을 들어서 전도자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게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스데반을 죽였다는 건 예수님을 죽인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돌아가셨죠. 전 세계에서 가장 교인이 많다는, 한국에서도 탑이고 전 세계로 해도 탑이라고 하더라고요. 제일 큰 성도를 보유한 목사님. 근데 돌아가시기 전 얼마 전 그 설교를 제가 한번 찾아서 봤는데 인터넷에 많이 뜨더라고요. 그분 돌아가시니까 유튜브에 막 뜨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결국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픈 병이 치료받고 뭐 성공한 삶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증거라는 뉘앙스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것을 봤어요. 여전히 그 설교에는 십자가라는 경계선을 돌파할 만한 메시지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음이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이게 섞여 있어. 뒤로 가면 또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다 섞어서 말씀하시는 거. 물론 젊을 때는 더 심했었거든요. 젊을 때는 더 심했는데 조금 나아지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설교의 방향성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증거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인간의 잘됨을 복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없거든요. 이두저도 아닌 설교를 예수님은 하신 적이 없어요. 명확하게 십자가만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십니다. 다른 설교자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나 사도 바울도 일관되게 십자가만을 증거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설교들을 듣기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딴지를 걸죠. 십자가 설교에 대한 딴지. 그러니까 매일 먹는 만나 지겹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매일 먹는 만나 지겹다. 애굽에서 먹던, 복음의 진리를 모르던 종교 생활에서 먹던, 옛날 종교 생활에서 먹던 그 고기, 마늘, 부추, 이런 거 먹고 싶다라고 옛날 종교 생활에서 거쳤던 그걸 자꾸 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인간들이 여전히 이 세상 벗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 벗됨이 아직 우리 안에 있어요. 왜? 우리는 땅에 속한, 우리의 고향이 땅이니까 그래서 그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난 자들은 자기 고향이 이 땅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나의 고향입니다. 라는 거. 어떤 시에서 이런 시가 있어요. 추석입니다. 사람들이 다 고향에 갑니다. 그럼 나도 가야겠지요. 나는 당신에게 갑니다. 당신이 내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이 시가 뭐예요? 물론 이 생각난 시지만 예수님이 나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내가 가야 할 곳입니다. 비록 나는 이 땅의 출신이지만 이제 내가 가야 할 고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걸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30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더라의 이 믿음은 제가 부정적 의미로만 말씀드렸지만 재창조적 의미로 비록 소수인 사람들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수의 사람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복음을 알아듣게 된다는 거죠. 소수의 사람들은. 그 진리,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야 한다는 사실을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반드시 십자가가 나의 고향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재창조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림자 아담의 본질로 오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본질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원죄를 만든 아담을 욕하고 우리가 막 짜증냈잖아요. 저 인간 때문에 원죄가 들어왔다라고 난리를 치면서 돌을 들어서 아담을 때려 죽였어요. 저 인간만 아니었으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저 인간이 먹어가지고 돌을 들어서 아담을 때려 죽였어요. 그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아담이 나라는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걸 우리는 성령 받은 후에 뒤늦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찌할꼬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그래서 이제는 그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복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의 종이 되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기 손으로 때려 죽인 그 사실을 아주 극소수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나를 사랑하는 남편에게 선악과를 주어 독살한, 자, 다시요. 저와 여러분은 내 사랑하는 남편을 선악과를 주어서 독살한 여자들이에요.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회개할 게 있어요, 없어요? 어찌할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내가 내 남편을 독살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은 그걸 받아 먹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알고 회개했다면 간음한 여인의 자리로 우리는 사실은 돌을 내려놓고, 우리가 유대인이었는데 돌을 내려놓고 간음한 여자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용서를 구할 뿐인 거죠. 그래, 그 삶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이렇게 경계선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냥 십자가 아니고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 사랑만이 뭐예요? 땅에서 난 자들을 하늘로 올려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십자가로 다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혈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보혈의 은혜를. 상상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은혜를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그렇다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만드신 유일한 통로인 십자가를 통과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목적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너무 쉽죠? 너무 쉽지 않아요? 그 예수님만 사랑하며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